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멍때리기 대회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멍 때린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있는 상태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누가 이렇게 가장 멍을 잘 때리는지 그걸 이제 겨루는 대회가 생긴 것입니다. 저도 뭐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것은 들어는 봤는데 과연 어떤 규칙으로 어떻게 심사를 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요, 그 나름의 심사 기준과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멍때리기 대회의 심사 기준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크게 이제 예술 점수 분야, 또 이제 기술 점수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점수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15분마다 이제 심박수를 체크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산출을 하는데, 아마 일정 기준 이상의 이제 심박수가 되면 이제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마다 심박수를 체크를 해서 이제 심박수가 어느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경고 조치를 하고, 그래도 계속 그러면 이제 퇴장을 명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술 점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술 점수는 그 대회를 관람하는 이제 관객들이 이제 스티커 점수를 붙여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멍때리기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자신이 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가 그 사유를 적어놓은 이제 포스터를 각자가 붙여놓으면 관객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 참가자의 포스터에다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점수를 산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 점수, 기술 점수를 이제 도합 합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순위를 매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왜 이런 대회를 하는가? 라는 그 대회의 취지가 뭔지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바쁜 일상이 연속되는 도시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멍 때리고 있으면 이제 불안함을 느끼는데, 그러한 불안함을 해소하자, 함께 이겨보자라는 취지로 이러한 대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서 억지로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지는 않으시는지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정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게으르다는 편견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 무엇이든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만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걷기라든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생각 버리기 연습, 이러한 제목의 책들이 꾸준히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죠. 자, 그렇지만 그러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말은 달리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 현대인들은 가만히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구나, 가만히 있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라도 배우고 싶으니까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이나 환난을 당했을 때도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환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야단법석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리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마저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뭐라도 해보라고, 어떻게라도 해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지 가만히 있으라고 조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46편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6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라는 것을 상황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46편 말씀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도 보통 환난이 아니라 땅이 변할 만큼의 큰 환난,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 만큼의 대환란, 또 바닷물이 솟아날 정도의 큰 그런 환란 중에서도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2절과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이렇게 산이 흔들리고요, 바닷물이 솟아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야단법석을 부리면서 또 피하느라 우리가 아우성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진짜 실제로 우리가 산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쓰나미나 해일 때문에 바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솟구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땐 당연히 피해야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의미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만큼 큰 환난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큰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과 7절 말씀 연이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7절과 똑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46편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고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안은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피하여 안심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6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순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노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적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적들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그런 고난을 닥칠 때 우리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사 우리의 모든 적들을 굴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환난과 고통, 여기서 말하는 전쟁을 그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피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로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아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그 품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그것도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나의 지식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그저 바라만 보고 나는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적 여유를 드려라. 내가 먼저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보다 어려운 것처럼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놀라운 행적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극심한 환난이 우리를 엄습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가만히 하나님의 행적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마음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새벽자들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지세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환난 중에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환난 중에도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다 시온이 귀한 제목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그 예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되갚아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온전한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예물의 사용처마다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차례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강건하게 해 주시고 피곤치 않게 주님께서 체력과 또 힘을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새벽자들은 싸움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차례 귀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특별히 성경의 들음하기를 입혀주셔서 능력의 말씀,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듣는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5가지 기도 제목 올 한 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보다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